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진호의 시 이별이란 어떤 처마 밑을 지나다가 떨어진 고드름에 머리 다칠 때, 지나가는 차바퀴에 튕겨나온 돌이 얼굴 때릴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때, 폼 잡고 다이빙했는데 수영복 벗겨졌을 때, 안심하고 앉았는데 튀어나온 못에 엉덩이 찔렸을 때, 무심코 친구 집에 전화했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우리 집이었고 그분이 우리 엄마였을 때, 그런 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별이란. 그런데 이 이별보다 더 황당한 일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이 레아, 작은 딸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만 돼 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삼촌한테 지가 먼저 약속을 합니다. 삼촌, 둘째 딸을 제게 주신다면 7년 동안 제가 죽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그래, 그러면 7년 일해봐라. 그러니까 7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이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건 정말 미친 겁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슴살이 비슷한 건데, 양 치고 똥 치우고 밤새도록 막 양 지키고 그런 일이거든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7년이 지났습니다. 혼인식을 했습니다. 그래.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삼촌이 나한테. 그러니까 삼촌이 답이 걸작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참 억장 무너지죠. 그래서 다시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라헬과 혼인하고 다시 또 7년,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시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라헬과 보냅니다. 즉 레아는 유명한 독수 공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레아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있는 한 남자와 두 여자의 혼인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여인 그 레아에게는 3명의 아들을 연이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 라헬을 죽도록 사랑하고 레아는 그저 가끔씩 그냥 가서 아내니까 사랑하는 정도 사이인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데 거기는 자식이 없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 레아에게는 계속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를 신약 시대와 동일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똑같은데 복의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자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불행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막 기도한 거예요. 지금하고 좀 달라요. 자식을 낳는 거, 아들을 낳는 것은 구약 시대 복의 상징이었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는 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왜 중요하냐? 생명의 연속이고, 성경에 보시면 장자의 대속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움받는 레아를 위로하시려고 첫 아들 르우벤을 주시는데 이 뜻이 있어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뇌를 살피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아들을 주신 것은 나의 고뇌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연이어 4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는 이 야곱으로부터 소외받은 자신의 심정이 담긴 이름을 낳을 때마다 지어주는데, 이제 막 아들이 계속 낳잖아요. 시몬이라고 있는데 12아들 중에 들으심이라는 뜻이고, 레위는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믿었다, 그 말이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그런 걸 인정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삶에 지치고 외로운 자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서 가장 애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이름인데, 이번만은 남편 야곱이 나와 연합하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 뭐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남편이 자신과 화해할 것을 기대한 거죠. 참 혼자 남겨진 여인의 서러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여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레아와 라헬과 야곱의 사랑 이야기며 가정사가 계속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두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삼류 소설 같은 얘기를 이게 적었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 거룩한 성경의 많은 페이지를 세 사람의 얘기를 했고 자식 얘기를 했느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인류의 구속사에서, 인류의 구원사에서 레아는 누구냐? 레아는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레아는 죄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이방인,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 종족을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젠타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민족은 좀 다르긴 합니다. 한국 민족은 동부 히브리인이죠. 그래서 레아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즉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할례 없는 야만인 같은 자들로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다. 즉 레아는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고넬료 이후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영적 레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레아처럼 영적 아들을 계속해서 출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가정에 복이 와요. 사업에도 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뚫릴 때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영적 르우벤이 되었습니다. 죄가 처리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몬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연합되었기에 우리는 영적 레위가 된 것입니다. 이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영적 유다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애정 사이에는 우리 인간의 구속사가 담겨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죠. 에베소 5장에 보시면 남편은 뭐 아내에게 뭐 순종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뭐 이렇게 뭐 아내를 뭐 죽도록 사랑하라 뭐 나오잖아요. 바울이 한참 아내와 남편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줄 아나? 택도 아닌 소리, 택도 아닌 소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를 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리심으로만 제사함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믿어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라헬처럼 사랑받았던 유대인들과의 차별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가까워진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이 봅니다.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리우던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라 불리우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제외된 낯선 자들로서 소망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도 없던 자였으되,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요 내용은 큰 건 아닌데 되게 중요하지만 언제 얘기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말할까요?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얘기를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들을 하나로 만드시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벽을 허무셨으며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의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셨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자는 누구랑도 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이 라헬이 이제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꼼수를 하나 씁니다.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들이밉니다. 그래서 빌하가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레입니다. 자, 그러자 레아가 그래? 나도 여종이 있다. 이래가 또 언니가 또 지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실바도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죽으라고 경쟁하는데 라헬은 아들이 아직 없습니다. 이게 이방인인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묘사하는 거예요. 다시 레아가 야곱에게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 유명한 딸 디나까지 출산하는데, 죽으라고 출산하는데 라헬은 못 놓습니다. 와, 이 질세라 이제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낳은 첫 아들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에요.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낳았으니까 야곱이 좋아하겠어, 나중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왕족들이 입는 채색옷, 그 당시 이 그 옷감 물들이는 기술이 약해가지고 서민들은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귀족과 왕들만이 입는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에이 저 자식 지금 참 이상하게 그 주는 것 없이 밉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 대목은 안 나오고 비유로 나옵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 네가 뭐 아버지 엄마가 네한테 절받고 우리가 내 절한다고? 네 인생이 어찌 되는가 한번 보자. 꿈꾸는 자요. 그러고 팔아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합시다. 그냥 교회도 옮기고 어떨 때는 이사도 가고 또 뭐 결혼도 하고 직장도 옮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뭐 난립니다. 이거 다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거 보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이 복잡한 거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막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 일가가 삼촌 라반을 속이고 토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여튼 야곱은 야반 도주의 대가입니다. 도망갈 때도 야반에 도주하고 밤에 또 토끼일 때도 삼촌 몰래 도망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조금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막내 아들을 놓습니다. 누굽니까? 베냐민 놓습니다. 놓다가 애기 놓고 자기는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어쨌든 야곱은 12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12문 위에 12지파 아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와!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위에는 엄청나죠? 야곱은 진짜 복의 근원입니다. 이 12지파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많은 아들이 낳더니 나중에 얼마나 많아집니까? 300만 명.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수명입니다. 네, 엄청나죠. 하늘의 별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우리 많이 알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망치하리라. 아, 많은갑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정말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역사가,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역사가 이게 교회를 보여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손이 많다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놓잖아요. 근데 몇 세에 놓습니까? 100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미션 임파서블은 없다. 내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게 확 들어오는 순간 기도가 터져요. 말씀이 터지더라고. 진짜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로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니라. 있으라 하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자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별 같은 자손,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레아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낳기 경쟁이 무엇을 계시하는가? 다시 한번. 미움받았던 레아, 냉대받았던 레아,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라헬, 이들이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이 뭘 말하는가?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형입니다. 라헬. 레아는 이방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라헬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외모가 뭐냐? 라헬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종교 행위를 말한다.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라헬이 외삼촌 속이고 도망갈 때 그때 한 달에 여자가 한 번 하는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 유행하던 우상 드라빔을 엉덩이에 깔고 있죠. 라헬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종교행위죠. 그렇게 보인 그거를 상징으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야기는 가족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마음에 없던 아내요, 외모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아들을 낳게 된다. 야곱은 이 라헬의 남편이었고 야곱의 마음에 레아는 자기가 원했던 아내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방인들이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더 많이 구원받는 진리를 바로 라헬과 레아가 아들 낳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아죠. 이사야 54장, 우리는 이런 구약 성경을 보시면 내게 은혜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독수리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 키웠노라, 너는 내 것이라, 거기만 몰입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이를 낳지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를 쏟아내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들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번성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커져가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레아의 계속되는 출산 때문에 언니를 시기한 라헬이 자신의 몸종을 첩으로 주어서까지 자식을 낳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뭐 이런 일이 있나?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방인들이 죄와 허물이 많으면서도 은혜로 구원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자기들도 구원받는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는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만일 어찌하든지 나는 내 동족인 그들에게 경쟁심을 일으켜 그들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야곱의 시대에 벌써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려야 하는 겁니다. 레아도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더 출산했고 총 레아가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어쨌든 옛날에는 종이 낳아도 자기 아들이에요. 옛날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8명인데 8이 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틀림없는 거죠. 이제 열려야 됩니다, 이게. 8번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이면서 8번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맞습니까? 배우셨죠? 이게 열려야 돼요. 다시 라헬이 몸종을 통해 아들을 출산하고 마침내 야곱에게서 요셉을 낳게 되는데 요셉으로 인하여 전 유럽이 구원받죠.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읽고 제가 결론으로 갈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어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또 아들 하나를 더해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영적 요셉이 계속 출생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영적 레아와 라헬이 되어서 많은 영적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령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